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후반, 같은 2장 1절이지만 후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보혜사를 가졌으니,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보혜사를 가졌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만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보혜사를 가지고 있으니 그 보혜사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 예수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소망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하며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이 예배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평생, 우리의 온 가정 평생 예배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예배에 성공하는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삶에 적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말하기를 성경 66권 중에서 요한복음은 결한 노른자위다,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만일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지 않는다면, 요한복음을 빼놓고 읽는다면 안고 없는 찐빵을 먹은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요한복음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중하고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지금 신학교에서도 통독 시간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저도 아주 절감을 합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귀한 말씀이 쓰여 있구나, 처음 읽는 사람처럼 놀라면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번역해가고 해석해가고 강해가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모르고 읽는다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읽어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요한복음에서 깨닫지 않고는 다른 복음서에서나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부럽고 어떻게 사도 요한의 그 영감에, 그 영역에 좀 따라갈 수 있을까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우기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서신 1, 2, 3서를 쓴 문체를 보면 그 문체가 아주 독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의 문장은 단순하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의 같은 단어를 반복해 쓰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해하기에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이제 함께 공부했습니다. 1절 2절이 참으로 짧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1절 2절 사이에 나온 단어를 보면 몇 가지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1절 2절에서 3번이나 나왔습니다. 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N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4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엔아르케, 태초라고 하는 태초에 라는 단어도 2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데오스라고 하는 것도 3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계시다고 하는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도 2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같은 단어가 계속되면 이해하기가 쉽고 깨닫기가 쉬운 것입니다. 아주 쉬운 평이한 단어로 하나님의 뜻과 요한은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또 요한 자신의 신학을 요한복음에서 멋있게 펼쳐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서 요한복음은 가장 쉬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적인 복음이다. 한편으로는 쉽고 한편으로는 영적인 양면을 갖추고 있는 복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복음의 또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중 하여튼 가장 쉬운 복음서이면서 가장 영적인 복음서이고 가장 핵심적인 복음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의 글은 문체가 아주 간결한 것이 뛰어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체가 간결하고 그 문장이 단어 하나에 집약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몇 단어라고 했죠? 500단어 미만의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복음의 웅장한 드라마 대본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이니까 물론 거룩한 말씀이니까 하지만은 요한복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드라마, 웅장한 뜻의 드라마가 그 대본으로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이다 생각하고 읽으시면 드라마 전체를 대본을 다 읽고 나니까 완전히 이해하게 되더라 라고 답변하실 수도 있겠죠. 하여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신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따르도록 쉽게 복음서를 인도서처럼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의 특징은 사도 요한의 복음의 표현은 헬라어라고 하는 아름다운 단어, 조용하고 고요한 단어,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히브리적인 역동성, 생동감, 돌진하는 힘, 움직이는 힘을 생생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조용하고 아름답고 그 중용을 택해야만 하는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보면서 거기에서 힘을 나에게 막 밀고 들어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도 요한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특별히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단어를 유행하고 있던 단어를 가져다가 그 단어에다가 복음을 입히고 그 단어를 복음으로 승화시켜서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표현하는데
거의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에 의해서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다 성령님이 도우시고 계신데 요한을 따라가려면 지금도 헛걱거리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유행하던 단어를 끌어다가 그 단어로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표현할 수 있는지 정말 천재 중에 천재라고 감탄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단어가 호로고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민족도 아니고 헬라어에 익숙해 있는 민족도 아니고, 특히 성경 헬라어는 오직 성경에만 쓰인 헬라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고스가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홀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알고 있고, 어떤 우주 만물이 그곳에서부터 나온 첫째 원인이라고 알고 있는 이 홀로고스를 가져다가 사도 요한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그 단어를 가져다 쓴 것입니다. 홀로고스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를 가지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곧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홀로고스는 육신이 되어서 이 땅 위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서 연결시켜 준 것입니다. 홀로고스로 표현했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이 연속성을 아주 사도 요한은 잘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렸던 것은 호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도 호코스모스, 세상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이 세상 하면 알아듣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이라고 하면 물질 세계라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말하는구나 말하기도 하고, 조금 어디서 들은 지식이 있으면 화장하는 것, 꾸미는 것이 세상이라는 단어와 같다며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세상, 호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진행되는 무대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의 드라마가 진행되는 무대다 라고 해서 세상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승리의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는 무대가 세상이다. 그런데 이 무대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승리의 드라마가 진행되는 무대로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나와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해도 누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에스톤 코스몬, 세상 안으로를 강조한 것입니다. 세상 주변을 맴돈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느 날 나타난 것도 아니고 세상 안으로 직접 들어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서는 아주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나와서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라마를 다 이루신 다음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구체적이면서도 쉽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세상에 비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셨고 진리셨고 세상의 구주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코스모스, 이 드라마가 진행되는 무대 안에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참된 주인공이 걸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대에서는 그 주인공을 주인공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리러 온 구세주를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했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하나님 품속에서 태어난 것과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품속에서 태어난 자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우리가 그러나 지금 세상에 있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은 우리를 다시 이 무대로 파송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안으로 파송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파송된 자가 되었으며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 이 세상 안으로 오셨는가 하면, 코스모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조직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조직체 안에서 섞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오셨고, 불러내신 다음에는 세상, 코스모스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코스모스,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세상 임금은 심판받고 쫓겨나고 불못에 던지우는 것,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고, 속한 것이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나 했을 때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지만은 그 다음 반대로 말한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리고 세상에 지금도 남아있는 자는, 세상 속에 속한 자는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확실하게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운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적당히 말씀을 했는데,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만은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는 조직체다 라는 대전제를 놓고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어디에 속해 어느 길을 가는가를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쓴 독특한 단어 중에 5번째일 것입니다. 5번째,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 보혜사. 렘에서 제가 이것은 빼지 않고 말하기 때문에 파라클레토스 굉장히 익숙하실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한국말로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이 단어도 다른 홀로고스나 코스모스나 거듭난다는 말이나 그런 것과 똑같이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도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기 이전 시대부터 이 단어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퍼로 알려졌습니다. 즉, 파라클레토스가 뭐냐? 우리 파라클레토스가 이제 요한만 5번 쓰거든요. 성경 66권에 아무데도 이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4번,
요한 1서, 아까 우리 본문 읽은 2장 1절에서 한 번, 그래서 요한만 5번 썼는데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어떤 주변이 아니고 나변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것이 되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좀 전에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일반인들은 그냥 헬퍼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즉 돕는 자. 파라클레토스는 돕는 자다. 그래서 돕는 자를 얘기할 때 썼고, 또는 가이더, 인도하는 자, 인도자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후원자다, 지지자다, 그리고 좀 세밀하게 안다고 하면 구조자다까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단어를 말할 때마다 돕는 자를 표현하거나 가이드, 인도해주는 사람을 표현하거나 나를 후원하거나 지지하는, 누구를 후원하거나 지지하는 사람 또는 구조해주는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파라클레토스를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어찌 되어서 그곳에서 한국은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고 시간적으로도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보혜사는 돕는 자인 줄로 알고 있어요. 돕는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돕는 자라는, 인도자라는, 후원자라는, 지지자라는, 구조자라는 이 헬퍼라고 생각하는 파라클레토스를 가져다 사도 요한은 복음으로 표현해서 성령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도 요한 당시,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쯤 되었을 때, 그때 일반인들은 파라클레토스를 변호자, the advocate, 변호자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변명해 주는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단어는 그때의 당시에 로마 법정,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심판할 때에도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은 법정에서 변호사 역할을 하는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당하게 된 자, 법적으로 피고인을 위해서 변호하는 변호자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오늘날까지 어떻게 한국까지 그때 그 느낌이 전해져 가지고 이 성령이라고 하면 아우 내 억울한 것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 난 정말 억울한 일이 있는데 성령님이 나를 좀 변호해 가지고 그 사람이 오해한 거를 사과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자라는 말은 맞지만은 그런 역할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편지에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 같이 요한 1서 2장 1절에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용어를 가져다가 파라클레토스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 그 단어를 가져다가 사도 요한은 놀라웠게도 파라클레토스는 예수님이다 결정을 우리에게 딱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 66권에서 사도 요한만이 파라클레토스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아주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은 왜 대언자라고 바꾸어서 번역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요한 1서 2장 1절을 읽고도 2장 1절을 읽고도 우리가 파라클레토스를 가졌으니 라는 이 엄청난 말씀, 이 엄청난 말씀을 그냥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냥 넘어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너무 귀중한 말씀이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은 인간의 보혜사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고 감사가 되고 당당함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헬라어 표현으로는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뭘 가졌냐? 파라클레토스, 즉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죄를 지었을 때 그것부터 깨달는 거예요. 누가 만일 죄를 지었으면, 범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파라클레토스 변호자를 가지고 있으니 그분은 바로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참 이 사도 요한의 엄청난 뛰어난 것입니다. 정말 뛰어난 그 복음 표현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사도 요한은 첫째 변호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억울하게 잡힌 자, 억울하게 잡혀서 죽게 된 자를 위해서 옆에서 변호해주는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유 나는 망했다가 아니고 변호사가 옆에 있다. 너와 같이 있다. 너는 변호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증인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너의 변호자가 너와 함께 있고 네 증인이 너와 꼭 같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증거서 증인 대줄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증인이라는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증인은 사실을 알고 있는 자, 진실을 알고 있는 자, 그 진실을 경험한 자가 사실 그대로, 진실 그대로 말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알고 있는 자가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증인은 우리가 들은 바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직접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본 사람 증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그러니까 자세히 봤다는 말입니다.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우리가 이 생명을,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증인이 되었다. 증거하여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진실을 말하는 것에 헬라어 원뜻으로 보면 마르투스, 목숨을 거는 자라는 것이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자를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서 말하는 증인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에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를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내가 만일 죄를 범했다고 하면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내 안에 계시다. 나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나를 변호하실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피 흘렸습니다. 내가 나의 증인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내가 피 흘려서 내가 고난을 당해서 내가 증인으로 저의 안에 있습니다. 죄 지어도 부담될 게 없겠죠. 감사가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는 항상 파란불이 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달려가는데 죄 때문에 빨간불이 켜진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되셔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의 증인이 되셔서 자신이 피 흘리셨다고 자신이 자신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변호사라는 것 요즘은 이제 이렇게 재판이 관계에 있을 때 변호사를 쓰죠. 근데 이제 변호사가
있어야 재판이 될 만큼 변호사가 이제 내 편을 들어주는 거죠. 제가 그 기독교 장로교에서 이제 억울한 얘기를 해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사정이니까 내가 다 알아서 말을 참 잘할 줄로 알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억울한 생각만 나고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 다 거짓말인데, 다 거짓말이니까 화가 나려고 그러고. 그런데 변호사가 같이 갔어요. 그때 그 변호사가 같이 가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갔는데 이 변호사가 변호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이고 하는데, 내가 듣고 맞아요, 맞아. 내가 옆에서 나는 내가 답변해야 되는데 답변하지 않고 변호사 말이 맞다, 맞아, 저렇게 된 거였지, 아유 나도 그렇게 표현을 할걸,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변호사가 나에게 그 다음에 얘기하더라고요. 변호사는 무조건 내 편이라고. 그러니까 변호사와 함께 있을 때는 편안하시라고, 항상 내 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내 편이세요.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까지,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까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보혜사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안심이 되고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증인이 되어 주시는데, 사람 증인이라는 건 바뀔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피 흘리셨다는 증인으로 본인이 증인에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삶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씀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수만 번은 시인하고 시인했을 텐데, 이번에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보혜사가 되어 계시다는 것, 그것도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보혜사를 가졌으니라고 표현했을까? 그 변호사를 가졌으니, 이 돈 주고 사는 변호사는 또 가면 또 그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어볼 거 있으면 또 전화 걸어서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함께 계시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변호와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정말 짧은 말씀 같지만 너무 귀한 것입니다.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는 너무 거룩하신 것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정말 죄가 하나도 없고 죄가 상관없는 분이신 걸 알기 때문에, 아유 용서받고 나온 것 같아도 찜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저께까지는 어떻게 용서를 산 것 같은데 오늘 한 짓은 어째,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런 좀 하나님 앞에 좀 조금 그런 것이 있는데, 당당하게 아버지를 부르고 항상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까지 산 것, 항상 그분의 지킴을 받아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쓴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보혜사가 되셔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증인되어 주셨기 때문인 것을 정말 가슴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보혜사라는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같이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네, 다 같이 한번 소리를 내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거 구별을 정확히 하셔야지 돼요. 보혜사라는 건 같아요. 보혜사를 주신 건 같은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뭐가 좀 다르긴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고 말했는데 14장 26절에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여기에서 보혜사 그랬으니까 다른을 뺐으니까 이게 또 다른, 이건 또 다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보혜사 그랬을 땐 호보혜사, 정관사를 써서 다른 보혜사, 그분 보혜사는 바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보혜사 다음에 나오는 보혜사는 전부 호가 붙어가지고 다른 보혜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보혜사,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좀 문법 시간 비슷하지만 하여튼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시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죄 지은 인간의 보혜사이십니다. 자꾸 제 얘기를 넣으면 시간이 가는데 사실은 가끔 참 자신의 미련함이 다 보일 때가 있죠. 내 눈에도 보이니 하나님 눈에는 오죽하시겠어요. 자신의 나약함도 보이죠. 자신의 추함도 보이죠. 자신의 무식함도 보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려고 불러놓고도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나를 받으실 것 같지도 않다, 한 짓하고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 오라고 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렇게 힘이 되어서 그래서 죄인은 그냥 예수님 쪽으로만 붙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힘을 얻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보혜사신데 죄 지은 인간의 보혜사시라고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을 변호하시는 변호사시다. 근데 누구에게 변호하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변호하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놓고 나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변호사시고, 또한 예수님 자신이 피 흘리시고, 예수님 피 흘리심은 예수님 자신의 경험이요, 예수님 자신이 눈으로 본 바요, 예수님 자신이 직접 경험한 바이니 내가 바로 피 흘렸다고 하는 내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로 저가 용서받았습니다. 죄 없다함을 얻었고 저 사람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증인 노릇을 예수님이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항상 변호사와 증인을 가지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축복이 아주 구체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소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께 구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다. 그런데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시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바로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신경을 쓰면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온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보혜사이실 때, 그때는 파라클레토스, 관사도 붙지 않고 수식어도 안 붙어요. 예수님은 나의 파라클레토스이다.
그래서 예수님 파라클레토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보혜사는 하나님 앞에서 너를 변호하는, 너를 증인되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파라클레토스도 보혜사라는 말이죠. 근데 그 성령은 다른, 여기에서 헬라어로 알로스라고 썼습니다. 알로스, 다르다는 게 여러 가지가 좀 있겠죠. 우리가 금방 느끼겠죠. 이 파이로고 저는 확실히 다르죠. 비슷해요? 다르죠. 이건 질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고 그렇죠. 아무리 제가 뭐 미미하고 흠이하고 약하다 하더라도 이 파이라고 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땐 알로스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알로스라는 단어는 다르다고 하는데도 질은 같은 것이고 쓰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쓰이는 것이 다르다. 참 이 헬라어를 지금 전부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도 분명히 파라클레토스인데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성령이시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아주 외다시 펴셔도 돼요. 다른 보혜사라고 하실 때는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요, 성령도 보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파라클레토스요, 성령도 파라클레토스여서 그렇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데, 그런데 구별이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에요. 구별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님은 변호사 노릇하는 것도 같고 증인 노릇하는 것도 같지만은, 그러나 성령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구별을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일 때에는 예수님이 변호하는 쪽은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변호해 주냐면 나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하고 계세요. 돈 주고 살 필요도 없고 그냥 항상 변호하시고 증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지금 요한이 쓰는 독특한 단어예요. 요한복음에 다른 파라클레토스가 있다는 말이에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가 있는데,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다른이라는 것은 컷과 마이크가 다르다 이렇게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과 이것은 같지만은 다르죠. 그렇죠? 지금 마이크예요. 이거 마이크. 그리고 생긴 것도 같고 다 같은데 이것이 이것만 쓸 수도 있고 이것만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제주 삼다수 물 한 병, 그런데 다른 물, 그러면 똑같은 제주 삼다수 물 한 병, 그러면 그건 알로스가 되지만 콜라가 오면 그건 완전히 다른 것.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 지은 나의 변호자요 증인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성령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같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변호하고, 그거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의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우리가 정말 감사하죠. 예수님 나의 변호자가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항상 가지고 있고, 나의 증인, 자신이 직접 피 흘려서 그 피로 나를 용서한 나의 증인이 나와 항상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 언제나 변호해주고 증인이 되어주고 계세요.
정말 그것이 우리 삶에 감사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한테 억울함 풀어주는 거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우리를 변호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 변호를 해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변호해 줘야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건 너무 감사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증인되기 위해서 오신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지금 변호하는 것, 예수님의 증인 되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이신 것, 그것도 특히 죄인의 파라클레토스이신 것, 정말 감사함과 깨달음을 이 시간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라고 하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변호사가 되고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 계신 성령님의 간절한 심정을 나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